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49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9편 내용은 지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편 이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전체 49편의 서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헛됨,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 부귀의 헛된 교훈,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49편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살펴본다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그런 쫓는 자가 얼마나 우매한가.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죽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49편 1절 내용을 보면은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그리고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인다 할지라도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들으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도 똑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 다양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부유하고 또 가난한 그런 어떤 자들까지도 다 들으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이 수평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대상이라면 2절은 수직적 의미의 대상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으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모두 다 들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건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혜지만 그 안 보이는 마음 속에서는 명철, 이 내용을 계속해서 소중하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마음 가운데 지금 이제 새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대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속에 있는 이 내용이 4절에서도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죠. 내가 비유를 내 귀에 기울이고, 내 귀를 기울이고, 비유는 직접 지금 표현해 주는 내용이지만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오묘한 말은 지금 심정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유와 오묘한 말을 지금 짝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1절부터 4절까지 귀를 기울이고 또 다 들을 내용은 뭐냐? 바로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4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지금 서론을 길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시편 49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합해 보니까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시편 49편을 지시다 이렇게 분류되는 근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혜를 드려야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두 번째,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꼭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큰 위협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죄악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환난 날이 계속해서 나를 에워싼다. 그래서 이것은 죄악과 환난, 이 내용은 결국에는 대적을 지금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5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어찌 뭐하랴? 두려워하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환란이 주변에 에워싼들 지금 내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사실을 지금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할까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부분인가? 6절부터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자,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한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무서워서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이제 그들의 지금 의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재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부유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재물과 돈을 이렇게 같이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환난은 어떤 내용이냐? 주변 사람들이 매우 부유하고 그리고 재물로 풍성한 그런 어떤 자들이 이제 주변에 가득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도 저들은 왜 이렇게 잘 사나? 왜 이렇게 잘 나가나? 왜 이렇게 부유하나? 이런 어떤 내용에 그 사람들 앞에 가면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이런 어떤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자들이 주변에 에워싸고 그들이 걷는 그 길 자체가 죄악된 그런 어떤 길인데, 그런 죄악의 위협이, 그러한 부러움의 그런 어떤 상황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재물로 풍부함이 있고 자랑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49절,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그 재물 가지고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는 해요. 그러나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질 수가 없다, 구원에.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자다 할지라도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그 형제들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릴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으로도 이제 어떤 자를 구원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생명의 값은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그런 어떤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값을 지불하고 샀기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10절 그러나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지혜가 있는 자도 죽고 그 다음에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 풍성해서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 돈이면 이제 죽을 사람도 살리고 모든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사는 그런 어떤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수 있는 내용은 지혜 있는 자도 죽는다. 그리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죽는다. 그리고 죽을 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그런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타인에게 주고 가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그런 인생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들을 이제 부러워할 그런 어떤 내용이 있겠느냐? 자, 그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11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제 건물을 등기 이렇게 이전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당대에도 영원히 그 집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에 이 내용이 상속되어질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마음에 이제 안정감을 찾고 있죠. 그런데도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존귀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이 존귀하기는 하지만 이게 생명이 장구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지혜가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인생은 똑같은 짐승이 멸망되어서 이제 죽는 그런 어떤 모습과 흡사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부터 이제는 15절까지 이 내용은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서로 상반된 운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3절 보면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은 어떤 내용이냐? 사람은 존귀하기는 하지만 장구하지 못해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면 다 돼. 모든 것은 다 물질로 다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영원토록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자, 모든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고 성공이고 부여고, 그리고 그 물질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 결국에는 그 물질을 다 이렇게 득하니까 너무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집도 짓고 대대에 이제 뭡니까? 물질을 물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부러워해요. 그래서 13절에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들을 좋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매한 자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하면서 때로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주변에 왜 믿지도 않는 사람, 아니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부유한 그런 어떤 삶을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불효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어떤 상황에 지금 내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요청하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어떤 내용이냐? 그들은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히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에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4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뭐 같다? 양 같다.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결국에 양은 이렇게 양의 최종적인 그런 내용은 다 이를테면 이제 죽기로 작정되었던 그런 어떤 존재예요. 양을 잡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털 깎고 마지막에는 먹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어떤 내용처럼 양을 묻어주고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4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런 양 같은 그런 어떤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목동들은 계속해서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워 쉼을 잃을 때 양의 모습은 매우 평안한 것 같아요. 결국 돈이 목자가 되어지고 아주 명예가 목자가 되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 속에서 평온함을 누리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스올로 내려갈 수 있고 사망이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마다 때마다 이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비록 이제 헐벗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영생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결국에는요, 음부로 스올로 14절 내용을 보니까 스올로 두기로 작정된 것과 똑같이 어디로 이제 가느냐? 스올이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거처는 어디가 되느냐? 스올이 거처가 된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안함과 이 땅에서 부요함, 이 땅에서 성공의 그런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망을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거처 자체가 사실은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전이죠. 1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세상에서 유혹이 오고 부요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을 보면서 이제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잠깐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인 자의 결과는 바로 스올이요 지옥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끝까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러한 이제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영접해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기업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 자체를 알기만 하면 악인들을 뭐한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 세상 부귀의 최종적인 그런 헛됨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치부하여 그 칩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무서워서 두렵다는 것보다도 그들을 앞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다시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은 5절 보겠습니다. 5절 죄악이 나를 에워싸고, 그리고 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뭐하랴?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또 16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은요,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의 생명 없이 이 세상의 부요가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그리고 모든 것이 부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서 결국에는 부요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요한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왠지 나는 작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 아래 내가 좀 비굴해지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부러워해 본들 그 사람이 돈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 앞에 가고는 너무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으로 떠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좀 뭔가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임해라. 왜 그러냐면 그들의 그 상황은 12절 보니까 존귀해요.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마치 양이 처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눕는 그런 일상적인 삶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의 그런 어떤 양식이 되어질 것을 작정됐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9장 7절 17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죽으면 가져가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간다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가지 못해요. 죽으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죽음 그 자체는 영혼을 여는 문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이제 이렇게 누리는, 기업의 그런 어떤 영광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없이 잘 나가는, 말씀에서 떠나면서도 잘 나가는 성공하는 그런 자들 앞에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들 앞에 작아지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 또 왜냐하면 해서 49편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비록 살아있는 동안 생시에 자기를 축하합니다.
스스로 좋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세 가지를 계속 얘기죠. 자기 자신이 야, 그래, 나는 성공했어. 이 정도면 명예도 권세도 특히 물질도 이렇게 잘 준비한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야 하고 자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야, 진짜 정말 부러운 인생이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축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운 삶이 된다 할지라도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거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이제 스올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20절,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하는 먹과 같다, 짐승과도 같다. 그래서 시편 49편은 12절과 20절 이 내용이 사실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존귀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바로 부귀, 영화, 이 내용이 그들의 목적이요, 그들은 그들의 물질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주 무가치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존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물질이 따르지 않고 명예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 가치가 이제 그들의 목적이 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같이 바로 죽기로 작정된 그런 어떤 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 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들어야 할 내용은 뭔가? 지혜와 명철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그런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만 결국 이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잘 듣고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멸망한 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영원히 보장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죄악이 우리를 진치고 있고 대적들이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최후의 승리자여 복된 그런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자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할 그런 내용은 물질 의리하는 자는 존귀하지만 그들은 이제 양같이 멸망당할 바로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의 내용이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양팔 벌려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재물에 또 이렇게 많음을 두고 마음 뺏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기보다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있는 그곳이 천국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